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가족 여러분, 김예찬입니다. 오늘 근수 메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세들이라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기까지 있었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이슈들과 문제들과 문화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있었던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집사들과 감독들의 자격과 직무들, 그 외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얘기는 뭐라 할까요? 세대들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 연장자들과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가 그때 몇 살이었죠? 한 연소하다, 다시 말해서 20대에서 40대 사이 언저리에 있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무시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위로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위로하며 격려해라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듯 하라, 이렇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사역자죠,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자기 마음 안에 남자로서 혹은 또 권위자로서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사람이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 사역자로서 네가 마치 영적인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듯이 교회에 있는 여러 연장자들과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과 또 젊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찾아가서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친구처럼 때로는 정결한 마음으로 대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바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또 시편이나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또 신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들까지도 이 물심양면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에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 먼저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 특별히 여기서 과부라고 나와 있지만 고아도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들을 성경에서 섬기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는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는 지켜줄 부모와 지켜줄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냥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한 행실로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자들을 섬겨라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말씀 후 맨 마지막에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대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저 같은 그리고 또 교회 전반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차와 식당과 여러 가지 봉사하는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을 표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은빛행복학교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자들을 관심 있어 하는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과부라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 과부가 있고 진짜 과부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다 과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가 있는 그 말은 그 뜻은 뭐냐면 젊은 과부와 같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과부와 같이 결혼할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또 자녀들이 잘 커서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케어하거나 복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홀로 주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보호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존대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대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그런 선한 행실을 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복양을 할 수가 있었던 과부들이 덜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보호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과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제도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던 것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존대하라 라고 나온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그들을 케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부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명부인데요. 이 명부도 뭐냐면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지고 전쟁들도 많았고 문화들이 너무 말세로 가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젊은 과부도 있고 나이가 좀 있는 과부도 있고 또 그들의 자녀가 복양해 줄 수 있는 과부도 있고 자녀가 복양해 줄 수 없는 과부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과부도 있고 아니면 방탕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이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복양할 수 없고 자녀들을 키울 수 없었어서 매춘을 하는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그런데 그러한 과부들 중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너무 힘들지만 영혼들과 나그네들을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는 그러한 참
영적인 어미,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존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를 섬기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들을 섬겼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누구를 참 과부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들이 좀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그 자들이 그 늙으신 과부를 섬기면 된다. 왜냐하면 손자와 손녀들이 아들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또 5절에 참 과부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매춘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세상을 즐기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명해라, 이런 식으로 누가 과부이고 누가 참 과부이고 누가 가짜 과부인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봉양하고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교회가 어떤 과부이신 분들을 도와줄지에 대한 얘기가 제도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부에 올려진 과부들은 어떤 과부들이었냐면 교회 사역 일선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사역자가 남자다 보면은 어떤 여성들에 대한 사역이라든지 또 여성들을 케어하고 또 여성들의 원한 그 한과 애환들을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과부들을 우리 교회 이 전도인이셨던 양면종 권사님, 그리고 또 지금 전도인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주영숙 권사님처럼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이비 69절부터는 이제 이 과부인데 교회에서 지원하여서 교회 사역을 돕는 자로서 이 참 과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여기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어미의 마음이 있는 자, 그리고 또 한 남자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10절이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서 자녀를 양육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어미의 마음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다, 손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뭐냐면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참 과부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말하는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60세 이후로 이 과부에 대한 이 타이틀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들은 재혼을 할 가능성이 많았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젊은 과부들이 교회를 많이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구설수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검증이 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뭔가 교회 안에 있는 비밀들에 대해서 막 이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분란을 조정한다든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말들을 퍼뜨림을 통해서 교회의 관계를 깬다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젊은 과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다. 모든 젊은 과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젊은 과부들이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그리고 13절에 게으름을 배워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 과부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영혼들을 돌보게 시켜놨더니 어떻게 한 거죠?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14절에 젊은이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과부가 되거나 여성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시집을 가라.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가정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뭐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많이 부강해지고 자라적으로 복지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빛 행복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주님께서 실제로 명령하신 이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 노인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은빛 행복학교,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은빛 행복학교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이 봉사를, 선물들을 드리시면서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남호 권사님과 여러 우리 은빛 행복학교에 있는 많은 우리 영적 가족들을 우리가 지지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격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우리 큰슬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빛 행복학교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노인분들과 많은 영적인 어머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8절인가요? 8절에 자기 친족과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과부들, 그러니까 돌보아야 될 사람인데 그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우리를 평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기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봉양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3, 4절에 뭐냐면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오전에 있는 목양기도 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어머님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항상 지켜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오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주방을 섬겨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어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른들을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섬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관심이 다음 세대가 가 있는 것 너무나도 맞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리는 울림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어른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잘 섬겨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령 인구가 16%입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으로부터 4년 뒤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게 되면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유례 없는 나라가 되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노인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 영적인 어른들을 섬기고 그 영적인 어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엔 우리의 수평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 중에 하나,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웃 어른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할머니와 우리 할아버지를 섬기는 구체적인 행실들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할머니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 은빛 행복학교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중보팀들, 목양기도팀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어른들에게 연락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큰숲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큰숲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인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안부 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 가지 영적 아버지 어머님들을 더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고, 또 영적 아버지 어머님들을 섬기시는 우리 은빛 행복학교 우리 식구들도 제가 더 섬기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께 안부 나누면서 그렇게 따뜻한 하루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심 때문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 때문이고, 우리가 이 큰숲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큰숲교회 4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영적인 어른들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었던 초대교회도 너무나도 많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이 영적인 아버지들과 영적인 어머님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과 올해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른들과 영적인 아비들과 어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같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고아와 과부들과 노인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복이 임할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큰숲 가족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